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주중에 읽었던 책 제목에서 좀 빌려왔는데요. 그 책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쳐서 쓰신다 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정신과 전문의 의사이고요, 동시에 신학까지 공부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책의 서문에 썼던 글의 내용이 아주 의미 있게 와 닿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인생의 경험이 축약된 관용 어구가 있을까요? 이 말만큼 우리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속설이 있을까요? 이 말만큼 아픈 기대와 배신당한 사랑을 담은 우리말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 말에 동의가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 중에서 겪었던 일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이 이제 레지던트 시절에 정신분석학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 학회의 좌장이신 한 교수님이 이제 젊은 의사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선생님들, 솔직히 정신분석을 통해 환자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험들을 얼마나 하셨나요? 정말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환자를 치료했는데 다시 증상이 재발해서 찾아올 경우 절망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 한번 들어보세요. 하지만 신이 존재하셔서 환자가 정신병리적인 환경에서 평생에 걸쳐 형성된 그 부분에 건강한 방향으로 같은 정도의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면 당연히 환자는 좋아지겠죠. 자, 이번에 여러분 고백에서는 의학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신이 계신다고 한다면 한 환자가 오랜 시간 누적되고 축적되어 왔던 그것보다 강력한 힘이 반대해서 이분에게 불어닥친다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이 고백한 겁니다. 사람들은 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정설로 받아들일까요? 이유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고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에서는요, 성장기에 겪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면 상처를 받아서 자랐던 시간만큼이나 사랑받는 시간이 계속되면 거의 완벽하게 치료가 되고 트라우마를 극복한답니다. 즉 여러분, 이 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한 명을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님의 형상 한 명이라는 겁니다. 한 인생을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걸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문을 쓰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의학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당시 정말 가장 혐오했던 짐승인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종교적 문화적 관습 속에서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마을에 직접 들어가셔서 태양빛이 가장 뜨겁게 내려지고 있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마저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해 주시는 이 앞에 내 앞에 말씀하신 이분이 정말로 내 내면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자 이 여인의 고백은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에 갈급함으로 남아있던 그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되는데 그것은 예배에 관련된 질문이었죠.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데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질문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곳의 장소 중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질문하고 있는 이 여인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조금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엄청난 상처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예배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알고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완벽한 예배라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구약에 말씀한 대로 메시아는 유대인으로 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구원은 완성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관습 그리고 그 전통 그리고 그의 감정이 우선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예배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철저한 자기 점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방해가 되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환경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앞뒤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방해고 적이 됩니까? 아닙니다. 가장 방해와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을 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자인 저 자신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강단에 올리기 전에 여러분 다시 설교 원고를 다시 보고요, 이 올라와서도 이 설교 원고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이 기도가 첫 번째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설교자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찬양대, 챔버팀 아무도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해주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반면에 성도들이 그런 말도 안 하고 설교 듣는 표정도 별로 좋지 않아서 제 마음이 낙심되고 있다면 저는 설교자로 예배한 것이지 예배자로 예배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면서 오늘 설교는 잘했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은 교우들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하나님은 이걸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예배를 섬기는 것은 마땅하지만 저 또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꼭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어보면서 오늘은 준비 열심히 했네, 잘했네, 내 마음에 와닿네, 왔지 않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는 오늘 말씀은 좋으네, 좋지 않네, 오늘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의 이 가사는 내가 잘 모르는 거네, 아는 거네, 교회 밥맛은 있네, 없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배를 평가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한 것이기에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었어도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소통이요, 교감이요, 인격적인 만남인 것이에요. 따라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장소보다, 전통보다, 환경보다, 내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죄사함과 은혜가 없이 여러분 마치 진수성찬이 차려놓은 것처럼 잘 준비되고 차려진 예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강연과 같은 설교, 수준 높다고 하는 음악만이 난무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있던 이 여인은 이름 모를 여인이요, 그렇지만 그의 내면에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의 자기의 과거와 아픔을 이해하시는 그분 앞에 제일 먼저 들렸던 질문이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그것이 궁금했으면 여러분 그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참 우리 예전에 그 복음성가 이 가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깊은 영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곡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아는 찬양이에요. 우물가 여인 다 아시죠? 여러분 가사가 저는 정말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갈급했던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과의 이 예배와 대화를 통해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앞에 두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두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여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이 순간에 까무러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에 기록했던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뙤약볕이 내려지는 사람을 피해서 자신은 우물 앞에 왔지만 그 우물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분, 지금 나와 대화를 하고 있던 그분,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내 눈앞에 와 계신 분이 바로 그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이 여인이 알게 되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시겠죠?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신 것도 이게 획기적인 일인데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구하고 계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제자들이 묻지는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제자들이 오니까요, 아마도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와닿았는지 이 여인은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외당하고 슬픈 사연이 많았던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뜻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왜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물을 길러러 왔을 때 이 물동이에 물을 담아서 가려고 했던 이 물동이 그냥 두고 갔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자기 동네에 들어갔다는 뜻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과거의 삶과 단절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상처와 아프면 많았던 과거, 그로 인해서 숨기고 싶었던 행적들, 사람들과의 접촉마저도 피하고 싶었던 이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과거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동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동네 들어가서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우리 본문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함께 주님과 대화를 나눴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다지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주님에 대한 정보를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제한된 것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은 다시 동네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과 만남도 회피하고 두려워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심지어는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보면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때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어제 저에게 한 교우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함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를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드디어 2025년 올해에 남편이 결단하고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 기간이 4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북한산 검정 고무신 같이 질긴 남편. 저는 북한산 검정 고무신이 그렇게 질긴지 몰랐습니다. 45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변화 이전에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는 게 고단하고 피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거나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과 교제하다가 여러분 그 관계가 끝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평생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5번이나 결혼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의미도 없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오죽했으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그 뙤약볕 정오에
물을 길르러 이 여인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여러분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를 만났기에 마을 밖을 나갈 때는 사람을 피해서 나갔는데 이 여인이 다시 마을로 돌아올 때는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바로 이분이, 나에게 행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소리칠 때는 그동안에는 초점이 없는 눈빛이었지만 이 여인의 지금의 눈빛은 빛이 났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 했지만 확신을 싼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그의 외모는 초라했겠지만 그처럼 생동감 있는 표정과 상기된 얼굴, 발빠른 모습은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의 내면의 변화가 외형적인 변화로 여러분 완전히 바뀌는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지금까지 마을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런 표정과 이런 행동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짜 경험한 것을 생기 있고 생동감 있게 담대하게 말했기에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압도를 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온전히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갔다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능숙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도 없었어요. 이 여인은 이 마을에 살면서 5번이나 결혼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여인이 마을 동네에 들어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선포했던 이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진정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홈쇼핑 매출 규모가 매우 크답니다. 여러분께서도 홈쇼핑을 통해서 구매한 상품들이 많이 계시죠? 필요해서 상품을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홈쇼핑을 보다 보면 그 호스트라고 하죠. 쇼 호스트께서 얼마나 물건을 설명을 잘하는지, 분명히 나는 그것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고 살 생각도 없었는데 그분이 여러분 계속 말하는 거 보니까 오늘 당장에 안 사면 내가 오늘 안 될 것 같아서 지름신이 임했다고 하죠. 전화를 걸고 시간이 여러분 촉박하고 여러분 이 물건 이거 사야 됩니다. 이 화장품을 바르면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안 살 것 같으네요. 표정들이. 다급한 마음에 여러분 막 전화를 끼를 들고 핸드폰을 번호 누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충동 구매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홈쇼핑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팔고 있는 이 물건, 상품에 대한 확신보다는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확신을 주는 사람이 진짜 아주 멋진 비즈니스입니다. 소비자가 배신당했을 때가 여러분 언제냐면 그 물건이 좋다고 방송에서 그렇게 판매해놓고 정작 자신은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비자가 배신감 때문에 절대 그 물건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진정성, 진실성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손가락질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만 되면 성경책 끼고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얘기하지만 삶을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5년, 10년 그 이상 지켜봤는데도 그 모습 가지고는 교회 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삶을 보이지 못한 여러분 우리들 때문이 아닙니까? 이 여인은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 동네에서 그야말로 소외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여인이 짤막하게 외치는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느껴졌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야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여인이 솔직히 말씀해 보면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가 여러분 전도하려고 지금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가 만났던 그 주님을, 그 뜨거운 감격을, 표정을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그토록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내 눈앞에 와 계시고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꺼리낌 없이 그 상처가 다 여러분 씻겨진 듯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분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눈빛,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자신감과 담대함, 그의 발걸음, 누가 저 사람을, 저 여인을 이토록 변화시켰는가, 그게 궁금했던 건 아닐까요?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감격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우리 표정에서, 우리 말에서, 우리 행동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진정성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진정성 있는 행동과 태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고침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요, 사람들이 간곡하게 예수님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이틀을 머물게 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갈릴리 주변부터 해서 많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이틀을 유하시는 동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입니다. 우리 보면 4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 동안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실 때마다 하셨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비롯한 주변 마을에 가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요,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셨고요, 불치병으로 시달린 사람들을 완전히 질병에서 낫게 하셨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마을마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병의 기적도 여러분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는 한 가지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결국은 남는 사람들이 없었죠. 여러분 처음에 기적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러분 5,000명 이상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긴 합니까? 그걸 먹었던 사람들은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했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본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지점인 것이지 그것이 내 삶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적과 이사를 계속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머물면서 기적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지만 놀랍게도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천대받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개 돼지처럼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만 전하셔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놀라운 역사인가요? 왜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비유를 드실 때 선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를 드신 적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틀 동안 머물게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지 않으셔도 우리 눈앞에 계신 분이,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이 여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크게 한 일은 없죠. 그러면 이 여인이 축복의 통로는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못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여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말씀에 갈급했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셔서 그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필요하시면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고쳐서라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내 남편은 안 변할 거야, 내 아내는 안 변할 거야, 내 자식은 안 변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45년 만에 남편이 돌아왔다면 어찌 여러분의 기도가 헛될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의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고쳐서라도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마음에 오래된 상처와 아픔 다 씻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